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인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귀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찬양이 있고 쉼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진 많은 것들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힐링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 말씀이 주님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이 현장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권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매우 혼탁하여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렵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먼 곳에서는 치열하게 전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이유 없이 핍박받아 왜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도 말씀 벌써 한 해가 이제 거의 10월 달이네요.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신교가 외부에서 있겠고요. 10월 22일 날 제가 화요일 날 에피소드 장로교에서 저녁 때 하루 집회가 인도됩니다. 시간 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화과를 떼어주시며 이래가 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떠난 다이올로 거룩한 음식을 정하고 성회를 조직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로 울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울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울기도 하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울게 하소서.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경북 안동에 일가성을 가진 한 소년이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 입양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아로 자란 이 소년은 사랑을 갖다가 결핍증에 걸렸고 외로운 환경에서 살다가 18세가 되면은 고아원은 퇴소를 당한다네요. 18세가 되어서 퇴소를 당하면서 갈 곳이 없는 이 소년은 결국 군대에 자진 입대하게 됩니다. 현실 도피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한 이 소년은 결국 현역으로
군대를 복무하기로 해서 중사까지 올라갑니다. 이중사는 항상 휴가 때나 외출 때나 수많은 병사들이 기쁨으로 자기 돌아갈 본집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지만은 이중사에게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항상 술을 갖다 친구 보쌈아 마셨고 성격은 날로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이중사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다가 부대에서 수류탄 몇 개를 갖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술이 잔뜩 취해갖고서 극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관중들에게 그 수류탄을 던져버리지요.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고 그 후로 이 이중사는 헌병들에게 이첩이 되어서 군사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는 결국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되지요. 그 소식을 들은 군대의 목사인 어느 목사님께서 이 이중사를 갖다 면회하려고 했지만 매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만나길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어떤 마음에 동요함이 있어서 한 번은 면회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그 이중사의 손을 붙잡고 철창 너머에 손을 붙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이 죄인입니다. 당신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강팍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이 이중사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만나주지도 않고 거절했던 이 이중사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평생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이중사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용서해달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이 이중사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그동안 한이 품었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하지요. 세상은 나를 갖다 미워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다정스러운 손 한번 내준 적이 없었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천대했던 이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나는 한이 없습니다. 내게 시간만이 있다면 다시 나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내 심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당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이중사는 그 웃으면서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빛으로 임하여서 이중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세례받는 날 그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부르짖기를 이전에 누군가가 이 복음을 내게만 전해만 줬더라면 내가 마음의 눈을 뜨고서 내가 그처럼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나도 남들처럼 살아볼 수가 있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저주받을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는데 누가 하나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쭉 울더라는 거예요. 고아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을 가치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하지 않았다는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결국 이중사는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고 그 군사 재판에 따라서 사형 날짜는 다가와서 결국 이제는 사형 날짜가 됐는데 자신의 장기를 갖다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형법에는 이 사형 집행이 교수형이 아니라 총살형이기 때문에 총살형을 당하면 장기가 파열되기 때문에 눈밖에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중사는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눈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자기는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은 누군가에게 내 눈을 주어서 그의 마음의 눈을 떠서
그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은 소외된 자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사랑의 손길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이 똑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가 오늘 요엘서와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당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남유다 민족에 이르기까지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의 뜻은 늦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라도 뜻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비록 죄를 졌고 재앙이 너희 가정과 국가와 모든 환경에 임했을지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얼굴을 돌려 내 마음을 갖다 붙잡으면 너희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잡으면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죠. 아니야 늦었어. 끝났어. 너는 하나님께 뻔뻔하지도 않냐? 매번 너는 죄를 짓고 나서 교회 가서 한번 회개하고 나서 너 매번 또 반복하잖아. 그만둬. 차라리 네 뜻대로 네 멋대로 살아.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네 삶을 한번 지켜봐라. 네 영혼에 평안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있느냐? 가정이 화목하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잃었던 것을 내가 회복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을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요엘은 남유다 왕 시절에 요아스 왕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고 그 시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으라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오늘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당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그 재앙이 닥쳐온 것을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이 팥중이와 느치가 다 메뚜기 종류인데 작은 메뚜기부터 큰 메뚜기까지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곡식 한 톨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정에 나라에 기근이 임할 것이고 너희 경제적 문제가 닥칠 것이고 재앙적인 문제가 닥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취하는 자들아 들어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즐기던 포도주와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살 돈도 없다는 것이지요. 먹을 건강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는데 북방의 다른 한 민족이 내려와서 마치 사자의 이빨처럼 너희를 삼킬 것이니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모든 가지가 벗겨질 것이요 발가 벗겨질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라의 국력이 끝났다는 겁니다. 유다가 고통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번제물을 고사하고 전제와 소제 조그만 헌물도 드릴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망했으니까 헌금이 없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근의 때 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슬피 제사장들은 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비어졌느니라. 이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곡식이 마르고 전쟁이 터져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레바논처럼 피폐 상황이 돼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망한 내 위치 삶 속에서 재앙을 갖다가 어떻게 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는 것마다 망한대. 심는 것마다 썩어 죽어진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마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을 펼쳐버리면은 마귀가 덤벼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목장의 풀이 살라버렸고 강의 물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곳곳마다 산불이 나고 더위로 인해서 땅은 쩍쩍 갈라지고 기근의 때 곡식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홍수가 나타나고 산불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삶에도 모든 것이 메말라져서 추수할 곡식도 없지만은 너희 마음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너희 마음이 평안하더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2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앞장서셨다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군대 앞에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선민을 갖다 치러 앞장서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길이 참으시고 오래 인내하신 하나님이 그 화가 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했어. 아합과 이세벨 할 것 없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의 선자를 보낼 때마다 다 죽여버렸어. 안 들어. 그러다가 그 영향이 남유다 땅까지 흘러들었고 남유다의 백성들조차 그것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던 그 보호막을 펼쳐버리시니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들어서 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을 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갖다 그 시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보자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왜 이 땅이 갈수록 2024년만큼 세계에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았던 적 없다고 합니다. 내년에 더 심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은 마침내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이 땅이 불에 녹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불에 녹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만 해도 지금 지구에 있는 핵폭탄만 해도 몇 개만 털어도 좋게 이 땅은 불바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 재앙이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 그런데 잘 들어봐라 이 말 하시면서 12절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 마음과 얼굴을 들려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째 회개가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나 이 말씀보다 눈물이 턱 터지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마음이지. 너희들 맨날 옷을 찢었지. 이스라엘 통해 사시는 말씀이야. 너희가 매번 내가 너희를 징계하면 너희들 조금만 맞으면 밖에 나가서 돌아가서 터졌다가 상처 나가 멍든 얼굴로 돌아왔을 때 내가 매번 싸매줬지. 그러면 너희들이 또 살만하면 또 나를 떠났잖아.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싸매줬어. 매번 이 반복이 구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옷을 그만 찢어. 그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오늘날 이 교회가 너무 습관적인 회개에 물들어가지고 마음에 진짜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습관적으로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나면 다 괜찮은 줄 알고 가는데 이제 너희 마음을 찢지,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 아멘. 마음을 찢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찢고 울어보셨어요? 나는 이 수많은 그 사기 현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마음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내 가슴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통회하는 것을 이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해요.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야. 아멘. 오래전에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새벽 예배 끝나고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떠나는 성전에 캄캄한데 성전문을 나가는데 저 구석에서 캄캄한 성전에서 아주 애달게 우는 어느 여인의 울음소리가 있는데 내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애절한 울음이더라고. 내가 나가다가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슬피 우는 거야. 그 울음소리가 아주 창자가 끊어져. 내가 차마 나갈 수가 없어서 저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남편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겠지. 그래서 내가 차마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조용히 찾아가서 그분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이 여종의 마음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눈물뿌리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이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만 가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이 여종의 기가 막힌 사정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갖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애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얼굴을 돌리고 애통하는 마음에 가죽을 찢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너에게 임한 모든 재앙을 갖다가 거두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나서에 가면은 요나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니네 백성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도 분명히 불바다가 될 거야. 가서 전해라. 이 요나가 그 말씀을 불순종했죠.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일본과 같아서 일본에 가서 동경 가서 회개하라니까 이 민족주의자 요나는 싫다고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그를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다시 니느웨를 보내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억지로 순종하지요.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지금 아시리아죠. 그 옛날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그 수도에 너희가 회개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 40일 후에 이 땅이 불바다가 되리라 했더니 왕으로 시작해서 백성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사 재앙이 멈췄더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바라본 요나가 아주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 니네 성이 언제 불바다가 떨어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살라버리게 불구경하려고 언덕에다 초막 하나 지어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용서가 되니까 이 요나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셔서 이 백성을 재앙을 주길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갔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락바락 대드는 것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처럼 그 참 여수처럼 하나님 아는 사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회개하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15절이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금식일을 선포해라. 무슨 말인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항복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데, 젊은이도 장로부터 젊은이까지 심지어 어린아이부터 젖먹이까지 부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신방에 있는 신부가 있느냐? 그 신부도 부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있느냐? 신랑도 나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그 관습은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1년 동안에 그 모든 휴가를 주고 모든 사역에서 열애를 시켜버립니다. 충분히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회개할 때는, 용서를 받기 원할 땐 그런 신방에 있는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 17절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들, 오늘의 목사님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지니라. 낭실, 하나님의 성소 바로 앞에서 제단 저쪽에 사이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무엇을 기도할까? 이 백성의 모든 죄를 내 한 몸에 짊어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대신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려질 헌물이 없으니까, 전제도 소제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목사가, 선지자가 산 제물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각을 뜨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죄를 한 몸에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자의 역할이고 오늘날 목사의 사명이지요. 아멘. 나는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요구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광야의 영적 대혁명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사건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약속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18절에 그때에, 어느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전심으로 나오고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를 사랑하시고 내 백성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사 이제 회복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를 회복해 줄 것인데, 첫 번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될지니라. 첫 번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너희 가정의 모든 곡식을 잃어버린 빈 곡간과 창고가 채워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 번째 여러분의 잃었던 모든 재정적인 것을 회복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북쪽 군대를 갖다 너희에게서 침략해온 모든 군대와 악한 세력을 동해와 서해 쪽에 흩어보내게 할 것이요, 다시는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니라. 아멘.
마귀로부터 나의 원수로부터 덤벼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23절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너에게 내려주리니 그러면서 마당가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니라. 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비와 늦은 비와 이름을 때맞춰 주신다는 거야. 적당하게 주시면 홍수가 날 이유가 없고 적당하게 주시면 가뭄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자연을 갖다 주관하시고 때에 적당하게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너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것이고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고 포도주는 희락과 기쁨과 잔치를 뜻합니다.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라. 그리고 네 번째 회복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를 갖다가 수치하고 조롱주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무너질 때 같은 성도들끼리도 그것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빗대어 놓고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내면의 상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 상처를 받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교만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공간 시절에 너를 갖다 조롱하던 그들 앞에서 내가 그 수치를 벗겨버릴 것이고 다시는 그들 앞에서 네 부끄럽게 내가 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26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말씀과 당시 구약과 신약에 주시는 말씀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옳은 말씀 듣기 싫지요. 매번 하는 잔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내가 말씀을 갖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한테 전하고 새벽 말씀을 갖다 묵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들으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육의 최고 좋은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반복입니다.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영향력이 없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도 너희 마음먹기에 따라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겠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노맨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문제가 오기 전에 최선의 방법은 예방하는 겁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그 모든 제약회사에서 그 바이러스를 갖다가 그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갖다 조제하는 것처럼 미리 예방을 잘하지요. 후진국은 문제가 터지고 나면 수습하기 바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고도가 높아지면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있죠. 고도가 높아지면 만약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천장에 있는 산수마스가 떨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죠? 응? 먼저 쓰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집사님? 맞습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맞아요, 권사님. 이겁니다. 내가 살아야 내 아들과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목사가 먼저 살아야 성도들이 살고요. 가정에도 제사장인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그 가정의 자식들이 사는데, 내가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내 아내가 네가 먼저 써, 남편 먼저 쓰라 하지 말고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 변화를 기다리다 보면은 세월 다 갑니다. 차라리 내가 먼저 쓰는 게 낫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알기 때문에 내가 변화받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나눠주자는 것이지요. 변화는 나부터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금도 만약 이 고통과 재앙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분이라도 혹시 지금 이렇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오늘 성경은 이제라도 네 얼굴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회개와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지식적인 전달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말씀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월요일날 한국으로부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할 때는 저는 솔직히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주실 말씀 주세요. 내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이 감동 주신 말씀이 누군가에게 떨어지고 씨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자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이 말씀이 떨어지고 역사 일어나면 그 가정은 산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나한테 주신 그분의 말씀은 가정의 위기가 생겼는데 그 가정의 위기가 목사님의 말씀 듣고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아닐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성경 대충 한 번, 두 번 뒤척거리다 잡은 말씀이 아니고 누구 것을 카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요엘서 3장을 갖다 총정리해서 주시는 말씀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축복받은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여기 앉아있기가 힘들어. 이 시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얼굴을 돌리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힐링교회와 누군가 이 말씀을 듣는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이나 여전히 이 땅의 백성들을 완악하여서 조금만 살면은 교만하여져서 죄악 속으로 빠지는데도 하나님은 선자들을 보내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 얼굴을 돌려서 나를 향하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병든 땅을 고쳐줄 것이며 너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민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의 있기까지 여러분의 스스로 노력과 능력으로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계셨고 그 후에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뿐이지요. 다시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하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에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낭실과 단사에서 목회자는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실 때 교회가 살고 사랑하는 가정이 살고 연합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이 알고 있는 기가 막힌 사정을, 나만이 붙잡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아버지 안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고 알려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무너진 내 땅을 갖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내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영적 교만과 내 삶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재와 미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내 죄가 아무리 지름길같이 붉을지라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게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나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의 공동체가 모였지만은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사모하는 만큼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옷을 찢었지만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찢는 마음으로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알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벗어버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기 원합니다. 연합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짧은 인생 서로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며 내가 현재 처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날 때 신앙이 체험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눈물 있는 교회, 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누군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아버지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아버지 감사의 물질과 또 아버지는 11절 거룩한 전에 바쳤사오니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저들의 드려진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히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지금도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전쟁터와 선교지와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